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운 새벽 공기를 뚫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험한 세상을 살다가 험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다시금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환경과 여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 되게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눈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때때로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악한 의도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은 소제목이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고요, 본문상에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시절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을 보면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지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위기 속에 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거나 아니면 분노하여서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1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제3의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길이었죠. 1,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의 내용으로 보아서요, 아마도 다윗은 지금 성막 혹은 성전에 가서 제대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에 걸려 위기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거죠.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절망하는 대신에요, 자신의 몸과 목소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분향과 전역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정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깨닫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들린 나의 손과 간절한 마음이 진짜 제사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짧게 드리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화려한 예배당에서의 중심을 잃은 예배보다 하나님께는요, 더 짙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퇴근길 그 한숨 섞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저녁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다윗은 무엇을 구하며 부르짖었을까요? 다윗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요, 이 위기 속에서 적들을 당장 멸망시켜 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 먼저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입과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입과 입술일까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입술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요, 쉽게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악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억울하면요, 원망이 터져나오고요, 공격을 받으면 독한 말로 맞받아치고 싶은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나 또한 그들과 똑같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느니 차라리 의인에게 책망받으며 깨어지기를 선택합니다.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 진미를 뜻하지만요,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음식 자체가 아니라 악인들과의 교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 또 불의한 이익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야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언약을 맺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는다는 것은요, 불의와의 타협을 통해서 얻는 불의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악인의 진수성찬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보상과 승진, 높은 연봉, 소속감, 또 안전 등등 달콤한 형태로 다가오죠. 심지어 야,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며 유혹해오죠. 그렇게 우리가 직면하는 이 진수성찬은요, 겉보기에는 성공의 필수 요소요, 지혜로운 처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차려놓은 식탁은 참으로 화려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고요,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진수성찬은요, 결국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는요,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싸우는 방식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요,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거룩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나를 유혹하는 악인의 진수성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술의 문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첫걸음을 잘 내디뎠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악인의 진수성찬을 취하는 대신 의인에게 책망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책망받는 것을 사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책망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의인의 책망이라면 오히려 기쁘게 받겠다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악행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그들의 악행이 멈추어지도록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억울한 공격 앞에서도 입술을 지키고 오히려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으며 악인의 악행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자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빅터 프랭클이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다. 나치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짐승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존엄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는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그 놀라운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그 수용소에서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며 또 굶주림과 구타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위협 앞에서 생존 본능만 남은 짐승처럼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몫의 빵을 더 약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택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는 그 극심한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에 선택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수용소의 극한의 자극 앞에서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짐승처럼 사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극한의 자극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를 선택하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자유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자유라는 공간에서의 거룩한 선택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함정과 그물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서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자다.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 같은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세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의 방식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맞서 싸우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괜찮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자극과 유혹 앞에서 짐승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판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자가 되어 너도 똑같이 되갚아주라는 그런 자극에 아무런 저항 없이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감정과 말이 죄악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8절의 고백처럼요, 내 눈이 오직 주께 향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라고 말이죠. 우리가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는 기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